자, 하세요.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성을 지니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하게 만드는 상황을 유발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께서 그 광야에서 또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누가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보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적다는 것은 기존에 이 좌수의 좌표에서 여기에 제로에 가장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접근해요. 가장 가까이. 예. 신명기 7장 7절. 예. 가장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까이가 되면 뭐가 줄어들어요? 존재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 내가 없어지네. 나의 집합체가 점점 더 숫자가 없어지네 이렇게 돼요. 영에 접근하는 겁니다. 영에 접근하는데 이 영에 접근하면서 곧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없는 존재만이 또는 없음에 근접된 민족만이 광야라는 이 죽음의 세계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도 않는 이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있다면 약속의 땅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땅이에요. 어디에만 있느냐? 광야와 연결된 그 파이프 안에서만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광야 없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부합되는가? 율례와 법도가 있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율법과 규례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숫자를 줄여버리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없는 존재가 만들면서 유령성이라 하는 것은 존재에서 존재인데 앞에 있는 것은 존재 1, 뒤에 존재 2라면 여기서 사이에서 유령성이 등장하는데 존재 1이 내려가면서 존재 2가 올라가는 거죠. 존재 2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숫자가 뭐니 계속했습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주님이 함께 있다면. 누가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구할수록 내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 쪽에서. 그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하나의 집합체가 된다는 말은 기존에 내한테 달라붙었던 숫자 많은 세상의 집합체가 여기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 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집합을 이뤘다면 그 중에서 그 나라 의를 구한다면 그 나라 의료 쪽에서 집합체에 붙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한테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이방 민족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의와 단절된 민족들이나 하는 짓이 그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방 민족에 맡기고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필요한 대로 그것을 주께서 채워줄 것이다. 그래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밤은 잘 놀기로 해. 오늘 밤은 잘 놀기로. 이게 밤이라 하면서 낮의 뜻을 의미하잖아요. 낮의 존재는 밤 되면 사라져야 되고 밤의 존재가 나타나야 되죠.
성자는 어두워야 나타나죠. 밤이 되어야 나타나는 게 별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별처럼 할 때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려면 이게 밤이 돼야 됩니다. 밤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소용없는 시기예요. 밤은 인간의 낮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밤을 몰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 공간을 또 새롭게 형성하는데 그 공간은 신명기 6장 17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마사라는 그 용어가 등장합니다. 마사는 하나님께 시험했다 또는 원망했다 다퉜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마사라는 공간은 없는 공간인데 무슨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마사라는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마사라는 공간을 설명하기 전에 사사기 15장 19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내희에 한 우묵한 곳을 틈치시니 물이 거기서 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참 이름도 참 어렵네. 엔하꼬레라 이 샘이 내희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엔하꼬레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공간의 등장은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은 여기 삼손이 목마르다. 요 일이에요. 삼손이 목마르다. 그럼 삼손은 네가 뭐는데 네 목마른 거 하고 왜 이 공간의 지명이 새롭게 돌출되어야 되는 게 무슨 관계 있느냐? 삼손은 성신받았는 하나님의 그 당시에 사사입니다. 나실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하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이라는 개인적인 사건 안에 하나님의 특수한 일이 그 안에 담겼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특수한 일이 거기서 새로운 공간이라는 흔적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공간을 통해서 공간에 들어있는 새로운 현실을 이 지상에 새기면서 자신의 현실성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싱에다가 여러분들이 미싱이 가지고 재봉틀 운영할 때 그 평평한 그 섬유합니까? 천에다가 뭐가 전기여가지고 두두둑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무슨 자국이 바뀝니까? 공룡 발자국은 아니고 그거 좀 작은 바늘 발자국이 깊이죠. 그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공간의 연속이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속에 있는 소세지 언약의 경로예요. 언약의 경로. 보이지 않는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상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에 대들었다는 그 발자국들을 남기면서 그게 특수한 공간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렇게 주셨은즉 그 다음에 너희는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4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면 43절에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에 또는 함부로 마음대로 이런 천자에 함부로 산지를 올라가지 마라. 신명기 1장 44절이요.
올라가지 마라. 아무리 족속에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으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치리라. 이게 뭐냐 하면 산지는 이미 기존의 민족들이 그걸 거주지로 삼고 있어요. 거주지로 삼고 있다는 건 거기가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된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 살던 식으로 살면 얼추 살 수 있는 장소예요. 자연히 이스라엘에서는, 허기진 이스라엘에서는 뭐를 탐을 내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거주지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나 좀 바꾸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 민족이 군데 공간에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일본 게임에 빠진 것 같아가지고 구슬이 들어와서 그걸 충돌하고 그 빈자리로 빠지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방 민족이에요. 철저하게 광야로 가서, 광야는 뭐가 없냐 하면 살 땅이 없죠. 살 땅. 예. 살 땅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머물 곳이 없다. 또 먹을 곳이 없다가 돼요. 광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는 약속의 땅에 가면 산지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머물렀다. 예. 약속의 땅은 탈취해야 얻을 수 있는 땅. 뺏어버려야 탈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면 약속의 땅은 없어요. 약속의 땅이 없는데, 약속의 땅이 없는 대신 뭐가 있느냐? 약속의 땅에 적용될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칙을 갖추게 되면 그 원칙이 뭐냐? 뺏는 거죠. 그 뺏는 이유는 여기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요 차이점을 유지하고 있는 걸, 이걸 가지고 레위기에,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와 여타의 언약이 없는 이방 민족의 존재, 그 차이가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 성립되려면 이스라엘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의 그 비교하는 환경 속에서만 거룩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그 차이가 거룩인데, 신약에서는 이방 민족이 뭐로 바뀌냐면 불신자로 바뀌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불신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신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신앙인들이에요. 누굴 믿을게요? 자기 종교의 자기가 신도입니다. 어떤 경우 배신하는 유일한 충실한 충성한 순종. 네? 충성. 이거 누구한테 이거 늘 경외합니까? 아침에 그걸 보고 자기 자신 보고 경외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충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되라는 것은 개종 차원이에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나 믿다가 나 안 믿는 거.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주가 누가 많아요? 자기한테 신앙 가진 사람들 교회 다 모여있어요. 희한해요. 목사는 이제 거기다가 또 입만 맞춰서 박수 쳐주고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성경들을 거의 다 동원시키죠. 그러니까 굳이 신앙 바꿔가면서 교회 다닐 하는 이유가 없어요. 있는 교회에 그냥 옷만 바꿔요. 그냥 소스만 바꿔, 양념
치킨, 양념치킨에 소스나 이렇게 다른 소스를 바르면 돼. 칠리 소스로 바꾸면 돼. 그것만 바꾸면 이 교회에서는 그걸 신자라고 해줘요. 이 본인이 신앙인이거든요. 본인이 그 수적 이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신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되는 것은 탈취해야 돼요. 탈취. 어떻게 이질성을 가지고 이질성을 확인하게 되면 신자 됩니다. 굉장히 쉽지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인은 안 되면 신자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믿으면, 교회를 안 믿으면 신자 되는 거예요. 교회 믿으면 불신자 되고. 왜냐하면 교회는 부동산이고요. 부동산에 자기가 과거에 뒷돈 대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교회에 에메랄드가 없으면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집합이 숫자가 늘어나면 에메랄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교회의 임무는 뭐냐? 부동산의 가격을 유지하는 게 모든 목회자의 주 임무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데모를 하든지 400 또 뽑아내든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어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건물들이에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야 돈 안 넣어도 되겠다 왔다가 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줄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교회 유지비용은 누가 되는데요? 그건 뭐 장로님도 되겠지. 장로들이 화를 내죠. 내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이제 너무 차례인데. 나 70대 때 나 집 바쳐서 지금 50대 뭐 해? 애들 교육을 강남에 맡길 거야? 아니면 교회에 맡길 거야? 다 불신자 만들려고 불신자 안 되려고 지역 안 보내려면 교회 교육기관에 투자해 이래 나오죠. 그 투자가 뭡니까? 역시 부동산 구입이에요. 부동산 구입입니다. 부동산 구입하면 부목사 드려야 되죠. 부목사 사택 둬야 되죠. 부동산입니까? 교회는 부동산을 보게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광고 시간에 부동산이에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냥 조용하게 보내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 다툼은 여기에 공간을 말해요.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속삭임도 다 들으시는 식으로 계시다. 또는 다른 말하면 인도하신다. 이 점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것을 파악하도록 주께서 그렇게 유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할 일이 여기서 이제 입이 확정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이제 다 가졌어요, 여기. 네? 하나님께 뭐 하면 됩니까? 그걸 제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남은 성도의 불신자라고 성도가 남은 일이 할 게 뭡니까? 안전하, 또 나온다. 안전하 선하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면 돼요. 원망을 안 해보면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원망하라고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거든요. 원망하라고. 네? 뭐 기쁨 감사 진짜 웃을 일입니다. 그거. 예? 점잖은 양반, 예? 또는 여자니까 숙녀, 점잖은 숙녀, 아줌마이죠. 점잖은 양반을 주께서는 원망이 나오도록 유도하지요. 처음에는 너무 점잖기 때문에 원망 안 해요.
그 대신 감사 헌금으로 보답해서 내가 스스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싶고 극복을 시도해보지만 다 헛짓이고 결국은 익혀요? 이거 너무 심하게 조졌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쪽에 돈 좀 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수련회까지 참석하는데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 저 더 이상 어쩌나 말입니까 해가지고 그래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오면서 새로운 원망이 나오면서 나의 삶의 터전을 마사로 만드는 마사. 만나 아닙니다. 마사. 하나님께 원망했다. 하나님께 시험했다는 공감으로 만들 때 나는 뭐다? 나는 광야가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유령같이 다루어지니까요. 근데 이거는 나의 삶에서 마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이 마사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불이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시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한시도 시험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늘 시험합니다. 마사, 하나님을 시험한다, 불이바 또는 다투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쪽에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관리 소홀이 아닐까 하는 생각. 나의 가치를 영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위치에 있는가를 수시로 우리는 시험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현실이 우선 있고 난 뒤에 거기서 뽑아나서 나가는 하나님의 계신 현실과 나의 현실과 어떠한 이 존재와 이 공간과 공간의 그 차이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다시 우리의 거룩이죠.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구나. 그 이용당하는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자기 즐거움에 말려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루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걸 계속 만드는 거예요. 특히 유다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 신화적 이야기하는데 이걸 에코라고 합니다. 에코는 메아리. 다른 말로 하면 반복성으로. 나르시시즘에서 자기만 쳐다보다가 공간에 들려오는 그 소리, 공간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르시즘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쯤 했으면 여러분들이 신명기가 어떻게 진척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감 잡을 겁니다. 이것이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굳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질문을 제가 답변을 안 했어요. 뭐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거기에 감추어 놓았냐 하면 율례와 법도 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율례와 법도 속에 어디로 가십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바로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이게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걸 먼저 선정해서 백성을 기다리는 식으로 거기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이 12장에 보면
하나 12장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이 계신 곳을 것이 바로 뭐냐? 공백이에요. 빈자리예요. 빈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빈자리입니다. 이 공백을 확정시키, 그걸 저 확대 나간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뭐가 있느냐? 없어요. 성전에는 없어야 돼요. 없다. 뭐 성전에 법궤 있잖아. 법궤 안에 없어요. 법궤 안에 아론의 상관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관계들은 만나, 그리고 깨진 돌판을 계시하는 돌판. 그 돌판이 있잖아요. 그 돌판에 있으면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피 흘린 분의 없음과 대비하기 위해서 인간의 반응심과 인간의 배신과 인간에 대한 반발의 있음이 언약궤 안에 담긴 거예요. 언약궤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은 뭐냐?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들이, 대들었던 점검물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언약궤는 그 안에 있음으로써 이게 최종 도착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언약궤는 그 자체적으로는 이미 목적이 종결됐어요. 종결을 했는데 이 언약궤가 자꾸 옮겨져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율법과 언약이 완성되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궤가 종결되면서, 이거는 무슨 그 스타 마술쇼도 아니고 분명히 언약궤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천 하나, 금은 천 하나 쫙 해가지고 해놓고 자 보세요 천을 확 걷으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언약궤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고 정번도 없고 동료도 없고 뭐 그래 없어요. 근데 다음에 그냥 안 들은 거 그냥 없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가 있었는데 그 현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뭐냐? 약속의 땅이 지상에 없고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상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상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그 경로가 이 구약 성경이거든. 구약 역사거든. 이스라엘 역사. 예. 그러면 구약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출애굽해서 이렇게 온다. 이 모든 역사가 여기 전봇대 하나 있어요. 전봇대. 전봇대. 예. 전봇대인데 십자가 비사생이죠. 전봇대에 긴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림자고 이 전봇대 십자가가 실체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죠. 없지요. 보이지 않고 없고 주어지는 것은 보이스, 음성. 우리 내면의 음성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에 담겨서 음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들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들음. 보고 구원하는 게 아니다. 들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것도 마음의 소리로 들음으로 구원받아요. 참 이게 꼭 보고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들음으로 올 때 답답하죠. 근데 이 답답함을 누구도 경험했는가?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의 지시와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갔습니다. 옮겨갈 때마다 신약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다 말씀에 응하게 합니다. 말씀에 응하게 합니다. 말씀만 살아있다면 저는 그 말씀 속에 제가 죽겠나이다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명기에 나타났던 이 실제적인 이게 현실적인 공간과 시간 이건 어디에 속합니까? 이 그림자에 속하죠. 보통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색깔이 검은 그림자죠. 왜냐하면
고유의 사물의 색채가 없어지니까 예, 검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검은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하얀 그림자로 예, 바꿔도 괜찮다고 봐요. 하얀 그림자. 역시 색깔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빛으로 오시는 분의 긴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얀 그림자라서 그 비록 우리가 내 실체가 없고 그림자가 다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해답이 신명기 1장 30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여러분 같으면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 내리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1번 약속의 땅으로.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 답변이 30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내가 어디로 갈까를 내가 알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갈 바를 알지 못.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확보할 수는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러면 따박따박 따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중간에 다 셉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요. 예,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지금 따라가면서 아까 그 숫자 도표에서 수식 도표에서 이게 없어지면서 점점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삼손 같은 경우에 따라가면서 결국은 못 따라갔어요. 근데 주께서 삼손을 따라가게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삼손을 눈 빼줘요. 눈 빼고 머리카락 잘랐어. 다시 말해서 삼손이라는 것은 더는 없게 만들면서 삼손에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삼손은 자기가 점점 더 소실되고 소멸되는 그러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이에요. 나실이라는 것은 다 바친다. 그게 주께서는 삼손을 자기 쪽으로 그림자니까 삼손은 예수님이 실체니까 실체답게 그림자를 자기 속으로 빨아당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네가 알아서 필요 없지요. 주께서 빨려 들어가게 할 거예요. 어느 장소로? 죽음의 장소로 빨려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는 신명기 1장 23절 24절 정탐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동의했기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갑니다. 이건 신명기에서 정말 이 반전이에요. 분명히 시내 산에서 살아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은 사람 살아본 사람이 누구는 못 들어가도 약속의 땅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못 갑니다. 한국 선수단 기수가 돼가지고 기수인데 못 가요. 한국 선수의 감독인데 감독 모으게 만들고 인도로 그냥 인도 양궁 대표 선수는 참석도 못하고 소환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빈자리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을 가리웠다는 그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삼손을 자기 최후의 진격조에서 빼버리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수아? 아닙니다. 언약이 들어갑니다. 여수아가 대장이 들어가는데 왜 갑자기 여수아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게 여수아 5장에 나옵니다. 여수아가 5장 13절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수아가 나와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15절에 신발 벗어. 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뭐 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될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할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과거의 인물이 과거의 체험으로 다져진 인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미래에서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가서 생존하고 살면 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냥 그 천사가 와서 어서 오세요. 예, 아무래도 이야기 다 하나님께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협조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칼을 빼들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막아서니까 이 적인 줄 알고 우리 편이야 적이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대화가 왜 필요하냐. 이 대화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 하는 것은 더러운 것, 인간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차이를 드러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간이 약속의 땅이에요. 따라서 속된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거룩한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룩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이 땅, 이 땅에 우리 성도로서 지금 우리는 발생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만 보지만 우리는 성령이 접수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활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언약이, 이 모세 언약, 신명기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새 언약에 와서 이 율법은 여기서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율법도 불타버려요. 예, 율법도 불타버립니다. 율법이 불타는 것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을 폐한다고 되어 있어요. 폐한다. 율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지도를 따를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 율법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잔재였어요. 율법도. 율법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율법 안에 복과 저주가 있죠. 그러니까 새언약이 있는 사람은 무엇의 대상이 안 된다? 율법의 복과 저주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러면 새 언약 안에는 저주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복이 없지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율법에 대해서 멸망당한 그들이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전 세계로 주변 나라이지만 전 세계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런 뭘 말미암아 언약 적용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서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면 율법이 있는 곳에 필히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죠. 저 세상 전체가 everyone will burn 전체가 저주받는 세상으로 달라집니다. 그 속에 누가 뛰어드는가? 예수님이 끼어들죠. 예수님도 끼어들었다. 예수님이 어디 왔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디 왔어요? 지상에 왔죠. 지상은 무슨 나라? 저주가 확정된 나라. 저주가 확정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뛰어든 것만으로 예수님은 뭘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저주에서 통과해서 복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개입으로만 이것이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저촉을 받느냐? 새 언약의 저촉을 받습니다. 성도는 오직 복의 대상이에요. 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뭘 받아야 돼요? 아낌없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복이 사나 죽으나, 누구에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협박 대상, 협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이는 그것이 복의 하나의 양상이고 복의 하나의 형식이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지난 그 주일 오후 설명 때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이왕 죽는 것 트럭에 받쳐 죽는 것이 원합니까? 외제차에 받쳐 죽는 것을 원합니까? 그런 질문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숙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외제차. 아, 이게 주일을 낮에 얘기인가요? 낮에 얘기하는 외제차.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죽어봤다. 아까 그 몇 가지 나왔죠. 앞으로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뭐 하밖에 없다? 원망. 죽어마땅하니까. 죽어마땅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줄지 몰라요. 죽어마땅하고. 이왕 죽는 거 실컷 원망하고 죽어. 실컷 원망하고. 원망하라고 주께서 주신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 예수 언약 안에 있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통할된 그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육신에 주어지는 우리는 육신이 주님의 말씀의 돌판이잖아요. 모세가 들고 왔던 그 돌판에 주님의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이 현실화된 한 조각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언약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어요.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말씀이 말씀되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였던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는 권한도 없고 그는 권리도 없어요. 일이 바뀌었으니까. 실적 이럴수록 말이 어려웠어요. 제가 실적인 하나밖에 없는 의미성, 질적 의미성이 계단을 타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친 이 삶은 수적 일의성, 내가 여기 있다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다는 수적 의미성에 이 질적 의미성의 현실과 수적 의미성의 현실에서 질적 의미성의 현실이 우세하고 이게 승리할 때 이게 의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고 이게 선함이고 이게 생명나무고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한번 봅시다. 7장 17절 7장 2절 참 이 계명을 이런 계명을 줘놓고 이걸 지키라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죠. 예, 정말 하나님이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7장 2절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에게 붙여서 너를 치게 하느니 그때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지 말면시며 그들께 혼인하지 말고 그 딸을 그 아들께 주지도 말 것이고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도 하지 마라. 내 아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에게 섬기함으로 여호와께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밖에 없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정답이 되는 겁니까? 원망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유니세프도 가입하지 말고 아프리카에 물 판다고 돈 보내지 말고 이것이 죽든 말든 불신자는 이유 때문에 죽든 말든 그것은 그 동양도 하지 말고 동양 자체가 뭐야? 아예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돼. 그래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에 그렇게 도달할 때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이거는 뭐 몇 순간적으로 확 지나온 게 뭐냐? 예?
너무합니다. 굳이 그렇게 가야 속이 그렇게 후련해 했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럼 주님 뭐라 하면 네가 아직도 유령이 아니고 인간이구나. 인간의 녹수가 있구나 이래 되는 거죠. 원망이라는 것을 격려하고 거쳐야 비로소 그때에 나로 막혀있던 주님의 본심이 그 질투하는 본심이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3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한번 보세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이제 묻는 겁니다. 생존하였었는가? 답 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답변해야죠. 어떤 민족이 불 속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는 민족이 있더냐 없더냐? 정답은 없더냐. 그러면 너희들은 왜 살아있지? 모르죠. 몰라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 이제 여기서 끝으로 제가 요 문제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질적 일어성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짐승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투입해버리면 어린 양이 제일 하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구심을 갖추고 마지막 단계에 이 어린 양이나 짐승이 투입되어버리면 이 취지가 이 순수를 거꾸로 밟아서 거꾸로 이게 흘러가게 되겠죠. 흘러가게 되면 이 정부가 뭐가 되냐면 양과 동일한 운명에 강요당하게 되는 단체가 됩니다. 왜? 질적 의미니까. 수적 의미로 있던 그 의미에 질적 의미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투입됨으로써 이것이 흘러가게 되죠. 흘러가게 된다고. 근데 짐승이 피를 흘릴 때는 짐승이 자살합니까? 짐승이 스스로 자살해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잡아요? 인간이 짐승을 잡아야 짐승은 피가 나오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굴 잡아요? 내가 주님께 원망해야 그 사이에서 뭐가 출현됩니까? 세상죄를 어린 양이 출현되는 겁니다. 짐승이라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인간 세계 바깥에 있는 천시받는 대상이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천시한다는 누굴 존대하고 있다? 우리 인간들끼리 세계가 자기가 스스로 존경하기로 합의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짐승같이 오신 분이 투입되어서 스스로 귀족으로 여기고 점잖게 여기고 훌륭하다고 자비하는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그 회로에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말려들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득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을 보는 회로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죠. 끝까지 그들을 밟을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십자에서 다 이루으시니 우리 내부로 유일한 질적 의미로 오게 되면 우리는 나의 존재 의미와 마주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마사지, 불이바, 다투다 또는 시험하다. 그 의미가 구약 때 출애굽기에 신명기 있었던 이 행위가 그대로 우리한테 독재판으로 에코처럼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판이 돼요. 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래서는 여러분들은 그럼 어째 나는 지옥 가냐고 어째 이렇게 초조하거나 할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안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율법이 모든 것이 폐기된 상태에서 그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는 입장에서 느긋하게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는 주의 말씀의 현실을 우리는 맛보면 되죠. 그것은 우리가 나서서 뭐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내 안에 둥지를 내 둥지에 그냥 참여하면 되죠. 둥지란 주님의 회로의 주님의 회로 최종 90점이 바로 둥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모든 존재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오늘 또 여러분 참여하신 것을 영광을 여기시면서 식사하러 가십니다.